실망치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믿음 갖고 올라가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물을 몰아치고 하늘 덮어오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일까지 주를 믿으니 높은 물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를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르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르리 언제까지나 우리가 계속 반주해 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러잖아요. 예배 좋았어. 성가대 찬양도 좋았고 목사님 설교는 뭐 좋았어. 찬양팀도 잘하더라고. 그래서 은혜 받았어. 근데 예배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뭔데 예배를 판단해요? 예배는 가장 높으신 그분께 우리의 가장 높은 것, 우리의 가장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얘야 너는 평생에 2번 예배 드렸구나 나한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다 예배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나 큰 도전이 됐어요. 그런 마음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싶지 않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나의 상황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리가 일어나실 수 있으신 분은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찬양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올라가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오늘은 몰아치고 하늘에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사랑의 은혜 주님 생명 주셨네. 아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의 영광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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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 그러나 바로 여기에 계시는 주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 그러나 바로 여기에 계시는 주 내게 믿음 주소서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언제나 계신 어디에나 계신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내 걸음 걸음 바라보고 계심을 두 팔로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만물에 가득 찬 영광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보기 원합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언제나 계신 어디에나 계신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언제나 계신 어디에나 계신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여기에 계시는 주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베데스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봅니다. 베데스다. 베데스다. 여러분 공짜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일부에 모르니까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던데 저는 공짜를 좀 좋아하거든요. 좋아할 때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사실 어떤 때는 부담이 좀 가긴 하지만은 공짜로 받는 게 어떤 때는 참 주어지면 정말 감사하고 좋을 때가 있어요. 이번이 아니고 전에 우리 둘째와 셋째를 낳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셋째를 낳고 한국에 들어갔었는데 한국에 들어갔는데 통장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돈이 동사무소에서 이게 돈이 들어와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돈인가 싶어가지고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정부에서 아이를 낳으면 주는 그런 이렇게 그 뭡니까 양육수당인가 뭐 그걸 주시더라고요. 나게 참 이렇게 그때 막 그 돈을 받고는 아이를 많이 낳아도 좋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드디어 우리 가문을 인정해주기 시작했구나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몇 년째 계속 이제 이렇게 돈이 통장에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아주 유용하게 한국에 들어가서 썼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나는 뭐 죽을 때까지 나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만 7세까지 딱 나오고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참 얼마나 아쉽던지.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렇게 들어오는 동안에는 참 이렇게 기쁨을 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일을 함으로 받는 그런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있지만은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받는 공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나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선물을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race,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이 헤세드는 어떤 이렇게 받을 자격에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서야 가면 받게 되는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일을 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갔지만은 이윤해서 남기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탕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먹을 데도 없고 해가지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요 반지도 끼워주고요 반신마도 시켜주고 옷도 입혀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를 향해서 잔치도 벌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저 받아주는 이 파격적인 사랑,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 은혜가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이 다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해진 장소에서 이런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다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조금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 것, 그죠? 직장 잘 다니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자식들도 여러분 예를 좀 섞이긴 하지만은요, 여러분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주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 불렀던 좀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좀 종종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요, 찬양이 있는데요, 송경민 씨가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이 찬양을 많이 들어봤을 건데 저는 가사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사를 띄워주시면은 이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참 은혜 같아요. 가사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2절도 참 은혜가 되는데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어디에 있을까요?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요. 이 명절은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명절이었습니다. 이 명절날 이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요. 몇 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이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성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양문이라는 문, 그 문을 향해 들어가고요. 그 곁에는 바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양이 들어가는 문. 여러분 무슨 양이 왜 양이 들어갈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양, 구별된 그 양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상징하고 있는 그 양문을 향해서 지금 들어오셨고, 그리고 지금 그 옆에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어떤 연못이 하나 있어요.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의 열쇠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이 말이 용어가 히브리어 2개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베이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이트 헤세드 그것을 합쳐서 베데스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헤세드가 뭐냐?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은혜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듣는 뉘앙스 아닙니까? 은혜의 집, 은혜의 교회.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은혜의 교회입니다. 은혜의 교회, 베이트 헤세드, 베데스다. 여러분 은혜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게 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기원전 2세기경에 시몬이라는 대제사장이 거기에 연못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위해 세웠느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전에 들어갈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 연못을 세운 거예요. 물만 공급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물을 채워서 종교적인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양문이 있는데 들어온 양을 깨끗하게 씻는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멋진 장소인가요? 성전에 물을 공급합니다.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씻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깨끗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은혜의 집, 은혜의 집.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그 아름다운 이름과 같이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렇게 생명수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하게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이 은혜의 집, 바로 베데스다 연못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가 이름과 같이, 이름은 그런데 이름 같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름 같이 우리가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죄사함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은혜가 이렇게 넘쳐나야 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분 이 은혜가 만약에 사라져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그곳에 은혜 외에 다른 것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지금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가 사라져버렸고 그곳에 경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남는 곳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이상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전설이 생겨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못에 어떤 전설이냐면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휘젓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소용돌이실 때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나은 그 병을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런 전설의 실체가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일들이 아마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원근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지금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이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병이 낫기 위해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곳으로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뭐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죄다 거기에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누가 고침받냐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데스다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경쟁이, 시기가, 질투가 막 거기에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됐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이런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한 발짝만 나가도 세상에는 온통 경쟁입니다. 기업들끼리 그냥 쑥 경쟁하고, 그죠? 직장, 사람들, 학생들도 심지어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은혜가 넘쳐나야 될 이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에까지 지금 경쟁이 생겨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설이 사실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사가 언제 내려온다라고 예고가 없이 갑작스럽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조짐이 보이면 사람들 루루루루 몰려들 것입니다. 먼저 서로 들어가려고 막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막 난리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간 사람. 근데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진짜 중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동이 불편한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들어간 사람은 진짜 여러분 뭐 그냥 이렇게 안고 살아가도 되는 가벼운 병에 걸린 아마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기 쉬운 그런 사람들, 순발력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이 바로
지금의 베데스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집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집은요, 은혜가 머무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런 경쟁이 치열한 장소가 아니라, 배려가 없는 이런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있는 장소, 남을 향한 배려가 있는 장소, 약한 자를 향한 배려가 있는 장소, 여러분, 그런 장소가 바로 진짜 은혜의 집, 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사랑이 사라져버리니까 그곳에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여러분, 이기심과 경쟁과 그리고 또 미움만이 그곳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데스다에 은혜의 집이어야 되는 그곳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을 사라져버렸을 때에 이상한 전설, 세상적인 방식이 그곳에 들어와서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모습을 쫓아가다가는요, 여러분, 교회는요, 나중에는요,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 지금 이 베데스다 안에 정말 불행한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정말 불행한 것을 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병자였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여러분, 병자가 몇 년이라고요? 38년 된.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병자는 거동도 할 수 없는, 거동할 수 없는 가운데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던,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 얼마나 저주받은 그런 모습인가 라는 거예요. 정말 함부로 저주받았다는 표현을 좀 크게 그렇지만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가엾고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의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병의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간호를 해보면 아시겠지만은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그것이 수년이 지나고 나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병문안도요, 처음에 입원해가지고 병문안 가지고 그 사람이 장기적으로 계속 입원해 있어 보십시오. 사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몇 사람이 찾아오다가 나중에 신앙이 지나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홀로 남겨져 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홀로 남아져 있다는 이 두려움과 이 외로움과 이 쓸쓸함, 심지어는 내일에 대한 희망은 있느냐? 여러분, 38년 동안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런 지금 고통 가운데 계속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을까요? 그런 여러분, 변화에 대한 희망, 내일에 대한 희망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사실 뭐 죽지 못해서 목숨이 못해서 사는 것이지 죽지 못해서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을까요? 아무도 이 인생을 주목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한 인생을 누가 주목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약하고 부족한 불쌍한 인생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그에게 관심을 가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거들떠보지 않고 세상은 그를 왕따시켰고, 여러분, 세상은 그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알아보셨고 만나주셨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나보자 하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묵상하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형편을 모릅니다. 내가 이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삶 가운데 소병을 앓고 있고 지금 근심과 고통 가운데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함께 살아가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잘 모릅니다. 하물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까요?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까요?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진짜 멋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형편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상태와 상황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을 여러분 인간은 잘 몰라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알기 위해서, 그래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그 고통을 알기 위해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다 치유하시면서 공감하시면서 다 담당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기까지 하실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외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따라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한 번 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누구에게 던지는 질문일까요? 오늘 고통당하는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던지는 고통, 이 질문이 질문이지만 그 질문이 그를 향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모든 자녀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고 싶으신가요?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주저앉고 싶어지는 여러분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떠나버리고 싶은 이런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찾아오셔서 주님이 던지는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죄와 사망의 그 올무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사람의 굴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 던지는 그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인생의 모든 문제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 던지는 질문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낫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주님, 저는 낫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낫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지금 고통 가운데서 저는 해방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 가운데 다시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자에게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렇게 네가 나보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주님 즉각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오늘 여러분 38년의 병자가 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읽어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이다. 여러분 38년이라는 세월이 주는 무게는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월이 주는 무게, 이 슬픔과 아픔은요 그 마음의 고통은요 여러분 아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문 말씀 속에 이 병자의 대답을 보게 되면요 무엇을 읽어볼 수 있느냐 하면 지금 무슨 소원이 있는 것입니까?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이 대답 속에 정말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은데 지금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치유하고 싶은데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원래 하는 지금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방법으로 대답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낫고자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38년의 대병자는요 세상적인 방법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쫓아려고 합니다. 왜냐? 자기가 듣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황된 방법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과 참된 구원과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신기루를 쫓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살면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살면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세상의 신기루,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이 가르쳐준 그것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끝들, 여러분 그것을 깨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깨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와서 여러분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에 나도 들어가면 나올 수 있을 거야. 고침 받을 수 있을 거야.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쫓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을 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걸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로또 볼통 이런 것이 많이 로또 광풍 이런 것이 막 몰았었잖아요, 그죠? 요즘 젊은이들 속에 사실 좀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이제 10대가 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하면 사실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좀 열심히만 살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또 직장 좋은 직장 괜찮은 직장 들어가서 돈 벌면은 조금만 고생하면은 집도 구할 수 있고야 이런 어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집값이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이게 결혼하고 나서 뭐 평생을 벌어도 제대로 된 집을 살 수 없다 이런 어떤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절망을 하고 있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이 사회가 뭐냐 하면서 지금 뭐 사회를 향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불만도 많이 쏟아내고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정직하게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월급 받아가지고 하루에 1년에 뭐 얼마를 벌어가지고 얼마를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는요 옛날에는 로또,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뭐 이렇게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어떤 가상화폐 이런 것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비트코인 이런데 이더리움 이런 거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잘 되면은 제대로 되면은 노후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구를 쫓으면 안 돼요. 세상의 방식을 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주는 불확실한 것을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불확실한 것을 붙들지 맙시다. 붙들지 맙시다. 여러분 불확실한 것을 붙들지 마세요. 세상의 신구를 쫓지 마세요.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세상에 주는 가치관, 여러분 그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생명을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확실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확실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그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며 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병자가 그런 어떤 대답을 하였지만 그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 것을 보시고는요,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단순히 말로 그렇게 위로하고 끝나고 마심이 아닌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지금 여러분 일어나서 그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 하셨습니다. 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 하셨습니다. 한마디를 한 것뿐입니다. 저희 한마디를 했지만 여러분 지금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거동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던 이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를 괴롭혔던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한번 임하게 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습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내가 뭘 했어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나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병자가 지금 여러분 은혜의 집에 아무 은혜가 없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병자를 보십시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38년 된 불쌍한 병자를 주목하며 보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으로 그를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만날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제 가운데 태어나서 제 가운데 살다가 그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냥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는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불쌍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길 원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죄를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너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인생의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대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 주님, 나를 낫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 당신밖에 없으십니다. 제가 낫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낫게 해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삶이 진정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